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부활하셨죠. 그래서 구약에서는 안식일을 지키고 유대교에서는 아직도 안식일을 지키고 그렇지만 우리는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신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주일을 지킵니다. 특별히 오늘은 예수님께서 부활 승리하신 부활주일로 지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부활의 산 소망이 더욱더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 통해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것을 믿으라,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습니다. 제목을 따라하겠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것을 믿으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것을 믿으라. 아멘. 여러분,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무척 엄숙하게 만드는 단어죠. 지난 주일 이제 그 종료주일 예배를 다 드리고 집에 있는데 저녁 때 저희 친구 목사의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 친구 목사의 아들이 저한테 전화한 적이 없는데 전화가 왔어요.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한 사랑하는 친구가 함께 제가 고등학교를 다니고 함께 신학을 공부하고 목회했던 그 친구가 뇌출혈로 병원에 입원했다라는 거죠. 목요일 날 갑자기 뇌출혈이 와서 급하게 병원을 갔고 이제 그 시술도 하고 수술도 했다라는 겁니다. 주일에 그 소식을 듣고 그날 저와 또 알고 있는 우리 모든 친구들, 고등학교 동창들, 같이 신학 공부했던 목사님들 연락을 해서 그날 그 친구와 가족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뇌출혈로 입원한 친구가 좀 깨어나기를 기다렸는데 지난 수요일에 뇌사의 소식을 들었고 가족이 장기 기증을 결정한 거예요. 이미 그 친구가 한 10여 년 전에 이미 장기 기증을 그렇게 결단을 했고, 그래서 장기 기증 후에 어제 장례식을 마쳤습니다. 총 8사람에게 장기를 나눠주고, 장기뿐만 아니라 피부 조직과 골수와 뭐 이렇게 줄 수 있는 거 다 주고 그렇게 이제 장례식을 마쳤어요. 부활주의를 앞두고 친구의 그 소식을 들어서 마음이 무거웠지만 그렇다고 저는 낙심하지는 않았습니다. 친구의 소식을 들어서 참 가슴이 아프고 너무 황망하고 그렇지만 낙심하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저는 부활주의를 앞두고 저희 그 친구, 그 오랜 친구가 하나님께 부름받았다라는 소식 이전에 이미 수년 전에 여러분들도 다 알겠지만 그때도 부활주의를 앞두고 부친의 소천을 경험했기 때문이죠. 생각해보니까 그때도 부활주의를 한두 주 정도 앞둔 그런 시간이었어요. 어떤 죽음이든 이 땅에서 어떤 죽음이든 준비된 죽음은 없을 것입니다. 내가 몇 날 며칠 몇 시에 내가 죽을 거야, 준비하는 죽음은 없죠. 사랑하는 사람이 혹은 알고 지내던 지인이 삶을 마치는 것에는 이 준비 과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우리가 언제 생을 마칠지 아무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아무도 모른다. 하나님께서 이제 세상의 삶을 끝내고 오라고 부르시면 우리는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늘 그런 마음으로 새벽에 눈을 뜨죠. 새벽에 눈을 떴을 때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에게 삶을 주시고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주셨구나, 감사하다, 그렇게 눈을 뜨면서 새벽 예배를 준비합니다. 흔히 세상에서도 말하기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오는 데는 순서가 있어도 가는 데는 순서가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노인이라고 먼저 부름받는 것도 아니고 젊고 어리다고 남은 인생이 길다고 우리는 장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2년이 넘는 시간 속에 코로나를 겪으면서 정말 많은 사람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세상을 떠났는지 장례식장이 이걸 다 수용할 수도 없어서 일반적으로 장례를 우리가 3일장을 치르지 않습니까? 이 3일 동안 장례를 치르는데 다 수용할 수 없으니까 4일장 혹은 5일장을 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장례식이 끝나도 그 다음 일정을 진행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요즘에는 화장을 많이 하는데 화장장이 그거를 다 소화를 못하는 거예요. 다 소화를. 그래서 점점 이게 밀리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미처 준비하지 못한 채 갑자기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을 맞이하게 될 때 얼마나 놀라고 당황스럽겠습니까? 친구의 아들로부터 그 친구의 소식을 들었을 때 생각지도 못한 일이었기 때문에 너무나도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같이 만나서 교제를 했던 그 친구인데 뇌출혈로 세상을 떠났다는 거죠. 그 소식을 듣고 저도 당황스러운데 직접 그 일을 맞이한 그 가족은 얼마나 당황스러울까요? 그 사모님과 그 두 자녀 또 연로하신 그 친구의 부모님들은 이게 얼마나 당황스러울까 그런 생각했습니다.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아버지의 죽음을 준비하지 못한 채 맞이할 때 이게 너무 당황스럽고 슬픔을 억누를 수 없을 거예요. 너무 당황스러운 일이지만 저는 이미 수년 전 아버지를 하나님께 먼저 보낼 때도 그랬지만 그 사랑하는 친구를 하나님께 보낼 때도 이게 마음에 그렇게 슬픔만 있는 것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친구의 남은 가족, 사모님과 두 자녀를 위로하긴 하지만 슬픔이 아니라 그날이 언제가 될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언젠가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만날 것을 우리 모두가 소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나보다 먼저 갔을 뿐이에요. 나도 그 길을 따라가는 거지요. 지금은 어쩌면 뇌출혈이나 어떤 질병으로 어떻게 보면 젊은 나이에 먼저 떠났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만날 때는 우리는 어떤 질병도 어떤 고통도 없고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반갑게 만날 그날을 우리는 다 소망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버지의 장례를 치를 때도 그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장례를 무사히 치를 수 있었습니다. 그런 저를 보면서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는데 그렇게 슬퍼하는 것 같지도 않고 그런 저를 보면서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우리와 같은 부활의 소망이 없는 저의 다른 친구들은 아버지가 돌아가실 것을 미리부터 마음의 준비를 많이 했나 보구나 그렇게 생각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가 돌아가실 것을 생각하고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만날 것을 믿고 소망하기에 눈물과 슬픔의 장례가 아니라 소망의 장례를 치를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버지가 이제 아파서 누워 계실 때 마지막으로 저희 가족 다 같이 가서 아버지를 만날 때 아버지를 만나고 인사하고 돌아오는 길에 제가 그렇게 인사를 했어요. 아버지, 천국에서 다시 만나요. 그때 벌써 하나님께서 저에게는 그런 소망을 주셨던 것 같아요. 아버지가 곧 부름을 받고 이게 아버지와의 마지막 만남입니다. 여러분, 친구의 장례도 똑같습니다. 지금은 먼저 하나님 나라로 보내지만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나도 곧 하나님의 부름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나보다 먼저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가 그리고 사랑하는 나의 친구가 주님과 함께 부활의 주님과 함께 반갑게 맞이할 것을 믿고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주 안에서 먼저 잠든 아버지와 친구 그리고 많은 성도가 신령한 영광의 몸으로 부활하고 나도 부활할 것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부활주일을 맞이하며 우리 모든 성도가 온전히 부활을 믿고 소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부활을 소망하기 때문에 성도에게 있어서 죽음은 슬픔이 아닌 것입니다. 두려움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죽음은 영광의 주님을 만나는 시간인 것이고 우리는 천국에서 다시 만날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소망하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죽음이
슬프고 두려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생하는 것, 부활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든지 믿지 않든지 모든 인류가 가지는 최고의 관심입니다. 그들의 그런 관심은 죽음을 두려워하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영광의 부활을 소망하지만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을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은 모든 사람에게 두려움과 공포를 줍니다. 왜냐하면 언젠가 우리가 다 그 죽음을 경험하겠지만 살아있는 사람 가운데,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것을 경험한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육체의 죽음을 경험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 이후에 어떤 일이 있을지 사람들은 두려워하는 거죠. 죽음 이후의 일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하지만 세상에서는 그것을 말해주는 사람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어떤 종교는 환생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런 환생을 거치며 최종적으로 무의 단계로, 완전히 없어지는 그런 단계로 나간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또 육체로 살았을 때 선한 일을 많이 하면 다음 환생할 때 사람으로 환생하고, 그렇지 않으면 악한 짐승이나 다른 어떤 것으로 환생한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 주장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자가 듣기에 참 솔깃하기도 한 거예요. 우리가 다음에는 이런 인생으로 환생하는구나. 그래서 살아있을 때 선한 일을 많이 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기도 하죠. 선한 그런 공덕을 많이 쌓으면 좋은 것으로 환생하고 마지막에 극락에 간다, 그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자기가 자기 인생과 죽음 이후의 삶을 결정하라는 것입니다. 자기 인생의 모든 것, 죽음 이후의 삶까지도 자기가 결정하려는 거죠. 자기가 전능하신 창조주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전히 살아있을 때도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고 죽음 이후에도 자기 마음대로 하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삶과 죽음이 어떻게 해서 생겼습니까? 삶과 죽음이, 성경은 생명과 죽음의 근원이 무엇인지 분명히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흙으로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하신 거예요. 우리의 외형이 그렇다라는 것이 아니라 다른 피조물에는 없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속성을 따라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그렇게 창조하신 사람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신 거지 않습니까?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죽음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창세기 2장 16절 17절 말씀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상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죽음이 처음 나옵니다. 네가 말씀에 불순종하면, 내 명령을 거역하면 반드시 죽으리라. 반드시. 창세기 기록된 모든 말씀 보면 생명과 죽음이 하나님의 주권에 있음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걸 거둬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육체로 태어나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고 세상을 떠나는 것도 하나님 주권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더 오래 살고 싶다고 그래서 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라 하시면 우리는 언제든지 가야 되는 거죠. 생명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나이가 많아서 늙었든지 아니면 젊든지 하나님이 오라고 부르시면 그 즉시 육체의 삶을 끝내고 우리는 하나님 옆에 가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부터 21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한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그 부자는 자기 밭에 소출이 많아지자 풍성하자 지금 곡간을 헐어서 더 크게 짓고 자기의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며 이제는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를 보시며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 영혼을 찾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이 말씀은 생명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을 모른 채 세상 재물에, 세상 명예에, 세상의 것에 욕심내는 자들을 꾸짖기 위해 들려주신 말씀이지만, 이 말씀에도 분명히 나오는 것은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생명의 주권자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죽는 것, 우리의 어떤 계획과 우리의 능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 의료 기술에, 의술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생명의 주권자라는 말은 우리를 살릴 권한도 하나님께, 그리고 죽일 권한도 하나님께 있으며, 더욱 중요한 것은 죽음에서 다시 살릴 능력도 하나님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를 다시 살릴 권한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100세에 주신 귀한 아들 이삭을 모리아 땅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일러준 한 산에서 번제로 드리라 명령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아브라함은 이삭을 데리고 갑니다. 불도 있고 나무도 있지만 번제할 어린 양은 없습니다. 이삭이 그것에 대해서 물을 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렇게 묻는 이삭을 번제로 하나님께 드려야 되기 때문이죠. 아브라함은 그 사실을 알지만 이삭은 자기가 번제할 제물이라는 사실을 모릅니다. 너무 마음이 아프지만 아브라함은 끝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서 제단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흉내만 내지 않았습니다. 칼을 내리치다가 이삭의 몸에 닿기 전에 딱 멈추는 것,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결단은 분명한 거예요. 이 칼을 내리쳐서 이삭을 잡아서 번제로 바치는 거죠. 이삭의 몸에서 피를 흘려서 번제로 바치는 거예요. 이삭의 몸에서 피를 다 흘리고 그 이삭을 불로 다 태워서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겠다 순종하는 거죠. 이런 아브라함의 순종을 보시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하셨습니다.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 그 순양, 수풀에 걸려있던 그 순양을 보게 하시며 그 양으로 이삭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리게 하시죠. 하나님은 이미 순양을 준비하신 것 아닙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 놀라운 사건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에서는 말씀하기를,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볼 때 아브라함에게는 이미 부활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부활의 믿음. 우리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분명하게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백세해 주신 이 귀한 아들, 이 귀한 아들을 칼로 잡아서 피를 다 흘리고 제단 위에서 불로 태워서 번제로 하나님께 드리지만, 그렇게 죽여서 하나님께 드리지만, 생명의 주권 되시는 하나님께서, 생명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 이삭을, 번제로 바친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이삭은 믿은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2절을 보면 이삭을 얻을 때,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실 때 아브라함의 상태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 말씀 보면 그때 아브라함은 이미 죽은 자와 같은 상태다, 그렇게 말씀하죠. 99세 아닙니까? 99세가 되어서 살아있지만 삶에 소망이 없던 상태였습니다. 생물학적으로 99세의 노인은
더는 자녀를 낳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모든 것이 불가능한 상태였지만 그것은 우리의 한계일 뿐,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 모든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인 거예요. 우리의 삶과 죽음까지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는 다 연약하고 이 한계 안에 갇혀 있지 않습니까? 육체의 생명의 한계 안에 갇혀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은 이 모든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이라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이성으로,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상식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는 불가능한 삶과 죽음까지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죽은 자와 같은 상태였던 아브라함에게 언약의 아들을 주셨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되 자기가 생각하는 그런 어떤 복만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삶과 죽음도 다스리시는 하나님,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으로 온전하게 믿은 거예요. 이미 죽음과 같은 그런 상태였던 자기에게 언약의 아들을 주셨다. 생명을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삶과 죽음을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그걸 온전하게 믿은 거예요. 이 믿음이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명령하실 때 주저함 없이 순종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칼로 내리치는 흉내만 내는 것이 아니에요. 몸에 닿기 전에 멈추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에 순종해서 이삭을 잡고 피를 흘리고 번제로 불태워서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려고 했던 거죠. 하나님이 능히 이삭, 이미 죽은 것과 같았던 99세의 자기에게 그 100세의 아브라함에게 언약의 아들을 주신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 이삭을 바치기로 생각만 한 것이 아니라 분명히 믿고 순종한 것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분명하게 믿은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이 부활주일이 어떤 날입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성육신하게 하셨고, 신이신 예수님,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이 연약한 인간이 되셔서 우리 모든 허물과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보혈을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받아야 될 죄의 형벌을 대신 받으셨습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골고다 위에 세워진 십자가로 끝난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를 억누르던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리하신 것을 기념하고 감사하는 주일이 오늘 이 영광의 부활 주일인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생명의 주관자이심을 여러 번 말씀합니다. 죽을 병에서 고쳐주실 뿐만 아니라 죽어 무덤에 장사되어서 나흘이나 지나서 썩어 죽음의 냄새가 나는 나사로도 살리셨죠. 이 세상에 어떤 유능한 은사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일은 오직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예수님만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멸할 권세도 있지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대신 죄의 형벌을 받게 하심으로 살릴 권세도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분은 오직 예수님인 거예요. 생명의 주권이 주님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있으나 살아있는 자가 아니란 말이죠. 예수님을 믿었으면, 예수님을 믿는 자는 우리 육체가 죽었으나 죽은 자가 아니라 산 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는 죄와 사망의 권세에 눌려 있었고, 그래서 그때 우리는 죽음이 두렵고 죽음이 슬펐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신 예수님,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예수님을 구주로 온전하게 믿는다면,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음을 믿는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아브라함처럼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하고 믿는다면, 더는 죽음이 우리를 슬프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더는 죽음이 우리를 두렵게 하지 못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것을 분명하게 믿기 때문이죠. 지금까지 많은 믿음의 선진이 이 믿음으로 세상을 살다가 하나님 품으로 갔습니다. 이것을 믿기에 성도는 사랑하는 가족이 믿음 안에서 잠들 때 슬퍼하지 않는 거예요. 그 성도의 장례식은 눈물과 슬픔이 아니라는 말이죠. 언젠가 나도 하나님의 부름받고 하나님 나라에 갈 때 주 안에서 먼저 잠든 자들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시고 승리하신 예수님과 함께 반갑게 맞이할 것을 믿는다는 겁니다. 육체의 삶이 끝났을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눈을 뜨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며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또한 나를 다시 살리실 것을 분명하게 믿으십시오. 부활의 소망 가운데서 슬픔과 두려움을 떨쳐내고 영광의 주님과 함께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부활을 선포하면서 승리를 선포하면서 찬송을 함께 하실 텐데, 찬송가 165장 우리 힘차게 찬송 부르시고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찬송가 165장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님, 우리 힘차게 선포하면서 찬송 부르겠습니다. 우리 손뼉 치면서 힘차게 찬송 부르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있었. 주님께 영광,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신 부활의 주님,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신 주의 교회 기뻐,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신 생명의 임금,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또 오늘 부활주일 우리가 불렀던 모든 찬송들을 기억하시면서 생명의 주권이 주님께 있습니다. 또는 사망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부활의 산 소망 가운데, 부활의 첫 열매 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며 부활의 산 소망 가운데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믿는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또 밖에 나가서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 부활의 산 소망 전할 수 있도록 내 삶을 통해서 이 부활의 삶을 전할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우리 간절하게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영광과 승리의 부활주의를 우리가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죄와 허물로 다 죽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하시고 긍휼히 여기사 독생하신 외아들 우리 가운데 보내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무덤에 장사되시다가 성령대로 사흘 만에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 되시며 우리에게 부활의 산소망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부활이라는 산소망을 갖게 해주시옵소서. 아브라함 또한 아버지 하나님 그 이삭을 하나님께 바칠 때에 하나님께서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믿었다, 생각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죽음을 노래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세상은 아버지 하나님 죽음과 또 환난과 핍박과 여러 가지로 우리를 두렵게 만들지만 우리는 부활의 소망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두려움을 이기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이 부활의 소망, 부활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또 나가서 부활을 믿지 못하는 저 많은 사람들에게 부활의 산증인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풀어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부활의 흔적, 부활의 증거가 분명하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하신 외아들 우리에게 내어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 지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아버지의 십자가의 고난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심으로, 십자가에 박혀 보혈을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십자가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무덤에 장사되셨지만 성경대로 사흘 만에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 승리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 되시고 우리에게 부활의 산 소망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부활 신앙이 견고할 수 있도록 은혜를 뿌려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명령 받아서 이삭을 번제로 바칠 때에 하나님께서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99세 때에 죽은 자 같던 그 아브라함에게 언약의 아들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이미 가르쳐 주셨고, 또 그것을 깨달았을 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그 이삭을 번제로 바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분명하게 믿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삶 속에 부활의 흔적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흔적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따라 순종하는 그 삶을 통해서 부활의 흔적, 예수님의 흔적을 가지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세상의 저 많은 사람들에게 부활의 증인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늘만 부활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일평생 부활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소망하며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복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나이다. 감사합니다. 이제는 부활이요 생명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사 죄 가운데서 구원하기 위하여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리기 위하여 독생하신 외아들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부활의 산 소망 가운데 우리 모두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하나님 온전히 믿고
살아가도록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 이 영광과 승리의 부활주의를 맞이하여 예수님의 부활을 감사하고 부활의 소망 가운데 믿음의 삶을 살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